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저어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보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나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나눠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차가워지네요. 밖에 나가니까 이제 여름 옷은 안 되고 긴 팔, 긴 바지를 입어야 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바람마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또 농사가 걱정이죠. 아직 고구마도 수확을 덜 했고 그다음 배추, 무는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날씨가 춥고 얼어버리면 수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벼도 아직 수확을 많이 안 했거든요. 참 이게 농사란 것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풍년을 주셔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좋은 날씨를 정상적인 날씨에 주셔서 농부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또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우리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이제 내일 우리 새물교회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미리 읽어드림으로써 주일 토요일 날 말씀을 몇 번 읽으시고 들으셔서 주일날 은혜 받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적. 제목 좋죠? 그렇죠? 한 사람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기적. 말씀은 왕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한 사람이란 말이 4번 반복됩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해볼까요? 4장 1절 보니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선지생도 중에가 있었는데 그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중에 많은 빚을 남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아내는 그 빚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채권자가 와가지고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런 빚을 졌으니까 빚을 빨리 갚아라. 만약 갚지 못하면 당신의 2 아들 종으로 삼겠다. 이런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갚기를 갚고 나머지 생활했잖아요.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생도의 부인 한 여인이 와서 엘리사를 만나 잘 해결했습니다. 또 4장 8절 보니까요. 한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이죠. 수냄댁이죠.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냄 지방을 지나가는데 수냄에 산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어서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 집에 다락 하나를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마음껏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도해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추수철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엄마한테 와 죽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수냄댁이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쓰던 방에 와보니까 어린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 맞추어서 살려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얻었다가 살려냈습니다. 한 여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4장 39절 보니까 길갈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갑자기 큰 소처를 걸고 국을 끓이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을 끓여야 되니까 이제 생도들이 나가서 밭에 산에 가서 이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등굴 만났습니다. 거기에 들호박이 있습니다. 그래 들호박을 가져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오늘 밤 이걸로 먹자 해가지고 잔뜩 옷에 그냥 가지에 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배고픈 생도들이 막 허겁지겁 먹다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독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던 생도들이 그 독이 든 그 아주 그 독한 쓴 음식을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떼굴떼굴 굴리가 났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가루를 부어라, 던져라, 솥에 던져라 해서 솥에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독이 해독되고 선지생도들은 그것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흉년 때 선지생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흉년 들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따라서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엘리사 발 앞에 있습니다. 엘리사 스승의 말 듣고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때가 식사할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솥을 꺼내다가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들에 나가서 이제 그 채소거리나 뭘 가지고 가다가 가지러 죽으러 갔다가 마침 한 사람이 들포도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끓였더니 이제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가루를 던졌습니다. 솥에 가루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독이 해독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3일길 걸어왔더니 수르 광야에 이르렀더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치 마라 연못에 물이 있어가지고 가서 먹었더니 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또 토하고 난리 났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곳에 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 뭘 상징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저주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우리 인생의 독과 같은 죄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몸에 찢기시고 그런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생명이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들포도를 구해다가 주어서 먹었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4장 또 여기 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라 합니다. 아니 그 게하시가 선생님 우리 학생들 100명인데 이것 먹어봐야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란 말입니까? 주라. 그리고 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먹고 남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도저히 믿질 못하고 그러나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20개의 떡을 100명에 나누어 주었더니 먹고 남았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병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칠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무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녁이 다 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들판은 낮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저게 성수에 갔을 때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난방 틀었는데 난방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고장 나가지고 소리만 요란하지. 그래서 아주 춥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 먹지 못하고 허기지고 대부분 환자들이기 때문에 들판 놔두고 죽습니다.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십니다. 아니 머리가 빨리 돌아간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저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늘 우러 축사하십니다.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나누어 주었더니 무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고 하십니다. 또 칠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의 기적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죠. 또 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 예수께서 이제 먹었는데 뭡니까? 칠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들 나누어 주었니 4,000명이 먹고도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가진 것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면 7개나 5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작은 것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감사기도 들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에 채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여인이 두 아들 살렸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 자기의 죽은 아들 살렸습니다. 한 생도가 많은 생도를 먹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드림으로 많은 생도 또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드려야 받습니다. 주어야 받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복된 주일날 주실 말씀을 미리 스터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새물길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스럽게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한 사람이 되어서 날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우리 단체가 복을 받는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예배 드린 가정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섬김이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를 점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내일 주실 말씀 미리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때 내일 우리 새물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되어서 기적을 체험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직과 교회와 가정의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줄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서 위드 코리아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큰 은혜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